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름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449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77장입니다. 449장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22절부터 43절이 본문인데 30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2절부터 30절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에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아합은 하나님의 은혜로 베나닷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아합의 승리는 한 번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다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대승을 하게 됩니다. 베나닷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아합에게 선지자는 전쟁의 승리에 들들지 말고 힘을 기르라고 했습니다.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다시 쳐들어올 것을 미리 알려줬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아합과의 싸움에서 졌지요. 베나닷의 입장에서는 질 수 없는 싸움에 진 겁니다. 베나닷은 그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죠. 아합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합을 도우셔서 자신이 패배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베나닷은 아합을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베나닷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에 시는데 우리가 산에서 싸워서 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산악지대를 점령해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평지에서 싸우면 불리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로 산악지대에서 싸워서 이겼고 산악지대를 점령해서 살고 있는 거죠. 사마리아도 산악지대입니다. 이 사마리아에서 이 베나닷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진 겁니다. 그러면서 아람 사람들은 그 패배의 원인을 산에 서져서 산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하들은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니까 다시 한번 싸워봅시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또 신하들은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왕들이 많아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람 왕은 32개의 종속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속국의 왕들을 데리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32개의 왕을 데리고 전쟁을 하다가 보니까 통솔이 잘 되지를 않은 것이요. 그래서 그 왕들 때문에 패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번에는 왕들을 데리고 가지 말고 총독을 세우자고 하는 겁니다. 말을 잘 듣는 총독들을 세워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하들은 패배의 원인을 분석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내놓았죠. 그리고 왕에게 전력을 다시 보충해서 다시 한번 싸우자. 그러면 반드시 이길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나닷은 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아벡에서 이스라엘과 싸움을 합니다. 아벡은 평지입니다. 평지에서 싸우면 하나님이 돕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평지에서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아합도 군사를 이끌고 아벡으로 가서 아람 군대와 맞서 진을 쳤죠.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를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 군대는 적은 염소떼 같아 보였습니다. 아람 군대는 온 땅을 덮었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적은 무리가 모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합은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겠지요.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아람 사람들이 하나님은 산의 신이고 평지의 신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아람 군대를 아합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아합은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합 군대와 싸웁니다.
7일간을 대치한 후에 전면전을 벌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를 죽인 거죠. 아람 군대가 대패를 하고 나자 베나닷은 남은 군사를 이끌고 아벡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벡성은 아람 군대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무너져 버립니다. 성벽이 무너지면서 남은 군사 2만 7천 명이 죽었습니다. 베나닷은 대부분의 군사들을 잃고 소수의 신하들과 함께 아벡성에 있는 한 골방에 숨었습니다. 베나닷은 아합의 손에 잡혀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또 베나닷의 신하들이 베나닷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신들이 아합에게 긍휼을 구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은 인자한 왕이어서 자신들이 죄를 뉘우치는 복장을 하고 긍휼을 구하면 왕의 생명을 살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나닷이 허락을 하자 신하들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썼습니다. 테두리를 머리에 썼다는 말은 줄을 목에 메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줄을 목에 매는 것은 내 생사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베나닷의 신하들은 아합 왕에게 납작 엎드린 거죠. 그리고 아합에게 베나닷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아합은 이 간청을 받아들여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나닷을 죽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합은 반드시 베나닷을 죽여야 됩니다. 아합에게는 베나닷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셨으니 아합은 그 말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합이 베나닷을 살려주지요. 베나닷의 신하들의 말을 듣고는 그가 아직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라 하면서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자 베나닷의 신하들이 맞장구를 치지요. 베나닷은 왕의 형제이니이다.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진 아합이 베나닷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병거에 태우고 마치 형제처럼 행진을 했습니다. 이때 베나닷이 아합에게 선물을 바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아합의 아버지 즉 오므리에게서 빼앗은 성읍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한 거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사마리아에 자신의 거리를 만든 것처럼 아합 당신을 위해서 다메섹의 거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메섹에 아합을 위한 거리를 세운다는 것은 단지 아합의 이름을 기념하는 거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장사를 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아람 사람들이 사마리아 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리를 다메섹에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베나닷은 아합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합은 그 약속을 받고 베나닷을 풀어줍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베나닷과 싸워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겁니다. 두 번이나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베나닷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한 베나닷을 자신이 긍휼을 베풀어서 마음대로 살려버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한 짓을 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했어야 되는데 승리의 기쁨에 취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아합을 규탄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부상당한 모습으로 아합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친구에게 말하죠. 너는 나를 치라. 하지만 그 친구가 이 선지자를 치기를 싫어했습니다. 선지자는 그 친구에게 심판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떠날 때 사자가 너를 죽일 거다. 그 말대로 선지자가 떠나자 사자가 선지자의 친구를 죽였습니다. 선지자의 친구도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자신이 생각하기에 친구를 치는 것은 무자비한 일이라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이 더 낫다고 생각한 거지요. 선지자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만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순종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 선지자가 자기의 판단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죄를 지은 겁니다. 그 죄로 선지자의 친구도 심판을 받아서 죽습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가려는 선지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자신을 치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선지자를 상하도록 쳤습니다. 선지자는 수건으로 자신의 눈을 가리고 길가에서 아합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자기 앞을 지나가자 선지자는 왕에게 소리 지르며 달려가죠. 그리고 하소연을 합니다. 임금님, 제가 전쟁에 나갔더니 어떤 사람이 저에게 포로 한 명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를 지키라고 하면서 만약 포로를 잃어버리면 그 포로 대신 목숨을 내어놓든지 아니면 은 1달란트를 내어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리저리 일을 보는 동안에 그 포로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말을 듣고 아합이 냉정하게 말하지요. 네가 스스로 정했으니 그대로 당하여라. 아합의 말을 듣자마자 선지자는 눈을 가렸던 수건을 풀어 제치면서 아합에게 자신이 선지자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자를 내 손으로 놓았으니 네 목숨을 그의 목숨으로 대신하고 너의 백성으로 그의 백성을 대신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선고했습니다. 아합이 내린 판결을 그대로 받아서 아합에게 똑같이 선고를 한 겁니다. 선지자의 선고를 듣고 아합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근심하고 답답해하면서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근심하고 답답해했다는 것은 화가 나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는 말입니다. 아합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몹시 기분 나빠하면서 화를 낸 겁니다. 아합이 화를 낼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노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아합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2번이나 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양, 하나님이 멸하기로 한 자를 자기 마음대로 풀어주시오. 이 아합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합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자비로운 척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베나닷을 죽이라 한 것은 무자비한 처사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운 척하면서 베나닷을 살리는 교만하고 또 배은망덕한 행동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의 능력이었던 것처럼, 자신의 공로였던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게 사람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들이 다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해버리고 나면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방종하게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함으로 섬겨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지 간에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말씀에 더욱더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악한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여서 아합처럼 마음대로 행하면서 징계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더욱더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이지만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새 교회당 설계를 위해서 오늘 우리 중직자들과 전도의 임원들, 또 우리 교육부서장들 임원들 데리고 이제 설명회를 하게 됩니다. 새 교회당 설계 안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들이 같이 모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